오늘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이름은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올리브는 고대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주요 생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이름은 올리브유를 짜내는 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겟세마네 안에서 3번에 걸친 방법으로 얻게 됩니다. 올리브 열매를 당나귀를 통해서 연자 맷돌로 으깬 후 흐르는 첫 번째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때 얻은 기름은 성전의 등잔을 밝히거나 왕과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얻는 기름은 600kg의 무게의 돌을 얹어서 기름을 짜내는데 이것이 바로 버진 올리브 기름입니다. 요리나 향유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얻는 기름은 600kg의 무게의 돌 3개를 얹어서 기름을 짜내게 됩니다. 이때는 품질이 가장 낮은 기름으로 비누나 등잔에 넣어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올리브 껍질을 으깨고 또 무거운 돌을 짓눌러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이런 과정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의 장소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생각, 또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이 장소를 홀로 가셨지만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번의 기도를 드리고 나신 후에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간 제자들, 겟세마네 그 동산에 함께 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역시 이런 모습, 또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입구 또는 감람산 근처에 8명의 제자들을 앉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장소 근처까지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예수님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3명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서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의 손에 붙잡히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에 함께 있고
함께 가는 물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그 시간은 벌써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그 전날 놀라운 일들, 충격적인 일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심경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은 6월절 만찬 전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 그리고 유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면 어쩌면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매우 피곤한 상태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습니다. 유대 사회라는 안전망에서 추방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그들의 목을 짓눌렀고 그들로 하여금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겟세마네의 장면을 다시 기록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그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임마누엘 신앙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바로 마태는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당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마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과 같은 피곤함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지금 겪고 있는 위급하고 중요한 일들로 인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하고 우리의 일에,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중요한 일에 너무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가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37절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 이전의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겟세마네 이전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고, 자신의 길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 자신의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태는 그 슬픔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죽음을 고민하고 슬퍼하실 뿐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될 운명의 잔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이유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본문, 이 말씀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드러내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견뎌내야 할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부분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지신 고뇌와 슬픔이 이 본문 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단지 이 고난, 이 십자가,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해하면 이 본문, 이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민과 슬픔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이유는, 그리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던 이유는 십자가 고통이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와 죽음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며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깊이 슬퍼하셨고, 그 슬픔은 점점 더 커져갔다 라는 사실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가진 고민과 슬픔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예수님의 잔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잔,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 잔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을 통해서 나의 잔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마셔야 할 잔, 내가 짊어야 할 잔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셔야 할 잔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잔이 왜 고민과 슬픔일까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왜 기쁨이 아니고 왜 즐거움이 아니고 왜 우리에게 고민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줄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즐거움을 역행하는 데서 오는 고민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밖으로, 세상 추구하는 그 목표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명자들의 고민이고 슬픔입니다. 또한 그 슬픔과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오는 고민이고 슬픔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못 박는다.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근데 그것을 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습으로 인해 얻게 되는 박해, 또 이것도 우리의 고민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온통 우리에게 고민과 슬픔을 준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가진 고민, 우리가 가진 슬픔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핵심은 경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슬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과 슬픔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증표이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부을 기름을 얻게 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 역시도 깨지고 부서지고 으깨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서진 마음, 우리의 으깨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도 완성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던 모습은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본문 41절에서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명, 그리고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하러 가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민, 슬픔,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을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에 자신을 넣어 깨고 부수고 으깨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나 후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와 다짐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로잡혀 갔을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 다짐했던 모든 제자들은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했던 그 밤에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잔을 마시는 동안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셔야 할 잔을 거부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도 그들의 다짐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의지보다, 그들의 다짐보다, 그들의 열망보다 더 큰 시험이 다가오자, 더 큰 상황이 발생하자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일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면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도 우리 나름대로는 잘 마시고 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행사들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누구와 함께 어디 집회에 가고, 그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발음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밝히셨을 때는 그것은 사실은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은 발음이 불가능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혀와 입술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 쉬어지는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은 바로 야훼라는 신성한 이름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으로 이분들의 주장으로 우리의 호흡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들숨과 날숨을 하잖아요. 들이쉬고 내뱉고, 이 과정. 그러니까 코로 숨 쉬어지는 이 이름이라고 야훼라는 이름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언어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은 곧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언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서 겟세마나에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고민과 슬픔의 잔을 마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